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뻐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비철 차점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 맘에 소망을 던던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건너내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럴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네 주 예수 건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거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해가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네 주 예수 건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네 주 예수 건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그라 이제 곧 가그라 저 건너의 바다 향해 자 곧 내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네 주 예수 건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예수님의 은혜의 품석으로 우리 마음껏 달려갑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비리 콜레라 아라빌레 카라리 에바라비 이리 칼라라비 하빌라바라바 라발랄라라 이르빌레 카라비 리발라라비 하발라바리.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깊지만은 우리의 양심으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 예수여, 주의 사랑의 손길로 붙드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사랑의 은혜로 거룩한 예배로 드리기에 합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건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의를 힘입어 힘있게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라도 언제나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은혜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빼어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의 신부들로 삼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룩한 거듭난 심령들로 만들어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 일기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노래로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기뻐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 가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처치의 지진과 기근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알게 하여 줍니다.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신부들이 있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거룩한 사랑의 용서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의 심령 위에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건너리시니 즐겁고 평화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뻐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구나 즐거구나 예수가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건너리시네.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늘 사랑의 위로를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우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며 늘 예수님 사랑으로 깨어 우리 마음을 되돌리며 예수님의 즐거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물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에게는 슬피 많고 괴로움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꾸어 절구하며 기뻐함으로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쁨의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즐거움과 기쁨과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사 마귀의 모든 침륜과 마귀의 모든 참소들을 이기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날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10의 1을 기뻐 받으시고 감사의 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운 일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들 침륜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해 고통받는 자녀들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고린도후서 1장 2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날씨가 이제 절정을 지나서 조금 숨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원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또 몸 조절이 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유의하시고 이제 남은 이 8월달 또 이 마지막 여름 더위 여러분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그 하루하루를 잘 나는 것 같이 참 복된 날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오늘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제일 전초부대에 있는 이 귀신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우리의 컨디션을 떨어뜨리고 기분을 안 좋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부분들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조그마한 말씨나 또 뉘앙스나 눈빛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의 역사들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에 반하여 예수님은 우리로 믿음의 길을 들어서게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들어서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랜 단련 후에 온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온전에 이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전초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러한 전지 작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는 적시적시 마음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내 기분은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기분을 안 좋은 기분에 잡혀 있다든지 기분이 빠져서 침륜에 빠져가지고 내 자신을 학대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서 돌이켜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줄 아는
이 마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위로거든요. 하나님의 위로, 즉 예수님의 위로.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5절에 보면요, 4절에 보십시다. 3절에 보면요, 고린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위로하느냐? 제일 먼저 예수님 위로하는 방법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심령은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이 마음이 첫째 신앙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신앙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할 때요, 즉시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번 여름요, 근래에 들어서 근세에 100년, 200년 만에 최고 덥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0년 만에 강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가물고 이상기후가 많이 있잖아요. 기온이 막 이래 되니까요, 많이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상기후로 많이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셔서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바로 들어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요, 아무리 좋아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도 우리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분이 아무리 또 나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 인격이 바로 된 사람과 바로 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인격이 바로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그대로 얼굴에 표현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아직 연단이 덜 된 사람이고,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솔직하다고 자기가 있는 기분을 막 그대로 퍼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특히 내가 나의 기분을 그대로 표현하고 막 있는 기분은 나쁘면 나쁜 대로 막 입에 퍼붓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고생을 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예수님이 제게 제일 많이 한 말씀들이 나에게 일이 안 풀리고 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제일 많이 돌아보는 것들이 내가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극박적으로 화를 내게 한다든지 또 급격하게 뭔가를 잘못 표현한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시켰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게 훈련받아왔던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게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삶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기쁜 나쁜 일을 할지라도요, 내 마음속으로 용서를 할 줄 알고, 또 어떤 사람 내가 대하기 싫어도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줄 아는 이런 넉넉한 마음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정말로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대를 왔을 때요, 여러분은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용납하는 진정한 기쁜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기쁘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훈련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잘못 훈련받아가지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막 대하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많이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의 위로는요, 예수님 오실 때 나에게 일방적으로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얼마를 해야 주기를 원하느냐.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나는 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참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요, 예수님께 받는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첫째 음성이 뭐냐?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이것들을 깔아먹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난이요,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여러 가지 내 마음이 침눈에 빠져서 슬픔에 빠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의 역사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락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이 은사 중에 이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희락이지 않습니까?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바로 기쁨의 열매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을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여 기뻐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인상 쓰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을 위하여 친절하며 좋은 얼굴로 대우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속은 저래도 겉으로는 그래. 여러분, 그런 걸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의 표정과 그 사람의 입술의 마지막 고백을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십시오. 나는요, 어떤 사람이 뭘 할지라도 나에게 변 목사님 어떻게 합니다.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먼저 다가갑니다. 용서해 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우리가 70번에 7번씩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할 줄 아는. 그래서 오늘은 첫 단추인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만들 줄 아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89편에도 보면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 15절에 늘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89편 16절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래서 즐겁게 누구에게 소리칠 줄 아냐? 예수님께 소리칠 줄 아는 백성, 할 줄 아는 백성이에요. 이것도요,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 중에 나 이것까지 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도 인생을 좀 살아봤습니다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면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의 심령에서 나오는 은혜와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 줄 아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예수님 오는 능력 중에 가장 큰 것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막 슬픔을 자기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힘들어서 울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네 얼굴을 한번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얼굴을 보니까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웃으라, 네 마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마음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복이냐?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리리로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16절에 있죠.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종일 기뻐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첫 마디가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첫 번째 단추가 항상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오늘 예배 시간은요 예수님 앞에 기뻐할 줄 아는 이 마음입니다. 제가요 저의 기도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받을 것도 많고, 근데 아무리 달라고 기도하고 금식에도 안 와요. 금식에도 안 해요. 그런데요 어느 때 이런 응답들이 사소한부터 오느냐면 작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부터 예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제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슬프고 기뻐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할 줄 아는 것,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늘을 보아라.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하늘의 구름을 보여주며 들의 꽃들을 보여주며 새들을 보여주며 벌들을 보여주며 온갖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 치고 동행할 때마다 음침한 분위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복이 안 따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주고 싶어도 그에게 주면 줄수록 그에게는 짐이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기뻐하면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2022년 이 안에 이제 여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길어야 한 달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으로 기뻐하십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은 후에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혹 슬픔이 있으십니까? 종일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 한번 해보십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행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상시 어떤 삶을 예수님과 어떤 동행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비교하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일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의 때에 볼 것을 그것을 즐거워한 겁니다. 예수님 만나며 예수님을 언제 오기를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늘 기쁜 마음으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굴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상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늘 예수님 생각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하면 즐겁고 또 예수님을 만나니까 또 기쁜 거예요. 심령이 복된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울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은 예수님으로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비탄에 빠지게 하고 나를 자책하게 합니다. 또 나로 말미암아 비탄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이 눈물이 진정 내가 회개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흘리는 눈물이라면 괜찮겠지만 신세 한탄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기도할 때요, 예수님 앞에 자기 신세 한탄하는 기도 있잖아요. 우리 신랑이 내를 어떻게 해서, 내 자식이 어떻게 해서, 그런 기도는요 예수님이 받지 않습니다. 안 받습니다. 여러분, 비탄해가 묵고 사는 게 힘들어서 괴로워서 하는 그런 기도는요 예수님이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내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 슬픔 때문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네 마음을 고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용납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용납은 하시지만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8장입니다. 1절에,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두고 나의 때에 볼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 볼 것을 나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날 것을 기다리는 그것을 늘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막 무릎 꿇고 막 빡시게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받으시는 것 같지만 결코 그래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지역은 그 사막 기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잖아요. 도토리 나무 밑에 쉽게 말하면 에어컨 같이 시원한 그 그늘 밑에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늘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종교인들과 아브라함을 딱 바꾸어서 반대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자의 마음을, 어떤 자의 마음을 기뻐합니까? 늘 예수님 만나기를 마음에 소망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을 기도할 때 우리는 막 짜치면 가서 기도합니다. 뭔 일 당하면 아이고 살리주이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평상시 항상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좋을 때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어째 보면 청기 누설과도 같은 겁니다. 이런 걸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응답받는 심령의 은혜가 무엇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문에 날이 뜨거운데도, 날이 그래 뜨거워도 이 상수리 도토리 나무 밑에 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기다릴 때 날이 뜨거운데 땡볕에서 기다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뜨거운데 아이고 예수님이고 뭐고 막 아유 더워 죽겠다 그럴 낀데 그랬다는 겁니다. 시원한 그늘나무 밑에 예수님 오기를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예수님 반드시 이때쯤 오시는데 아마 많이 더울 거야, 더울 거야. 오면 내가 아이스크림하고 막 좋은 거 막 준비해가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 당시에는 천사들과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종종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셋이 다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게 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우리 배우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는가 하면요,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이르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겨서 당신들의 밭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여러분, 더울 때 그 더운 데를 걸어온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래 막 예수님 어디를 그래 급히 가실라 합니까? 잠시 들어오셔서 여기에 물로 좀 발도 좀 씻기시고 목도 좀 축이시고 좀 쉬다 가세요. 여러분 얼마나 친절한 행동입니까? 마음이요, 사람은 친절해야 됩니다. 특히 베풀 줄 알고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일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면 늘 우리 입장에서 안 좋은 것들 막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뱉기도 하고 막 골치 아픈 거 막 내 새끼가 뭐 걸렸습니다 뭐 그런 말만 자꾸 하려고 합니다. 부담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들으시기는 들으십니다. 그런데요, 그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 예수님 앞에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 모든 사정, 우리의 미래 다 아십니다. 전부 다 압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때를 만나는 그 마음의 첫째 자세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그 멋진 부분을 딱 종교인들과 비교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나 예수를 영접할 때 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와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까꾸랑한 마음으로 나를 배척하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하고 참 귀중한 설교입니다. 동행의 실제적인 이 노하우라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지. 혹시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응답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했다. 나를 기다리는 그 순간 하나하나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리고 나를 만나서 나를 기뻐하였느니라. 기뻐하였다는 말은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마음을 기쁘도록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요, 4절에 보십시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이 더운데 이 사막길 걸어온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물 와갖고 할 테니까 내가 발을 씻어드리고 또 이 의자에 좀 앉아가 이 에어컨 바람 밑에 좀 쉬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저는 여름만 되면요,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에어컨 발명한 사람들요.
이야, 진짜 옛날에 에어컨 없던 시절에 냉장고만 있던 시절이에요. 한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도망갈 데는 없고, 그래가 저 냉장고 안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이 덥고 이러면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에어컨 쬐실 때 여러분만 쬐지 마시고 예수님 초청하셔가지고 예수님 시원한 에어컨 밑에 좀 쓰세요 말을 하십시오. 예수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5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상대방의 마음을요. 그래서요,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첫째 열매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또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완전한 자는 완전한 자라 그러잖아요. 완전한 자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원수를 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원수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아직 연단이 덜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세상 살면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합니까? 저는 말하기 전에요 굉장히 연습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할까? 예수님 앞에 참 지혜를 많이 구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마음을 상쾌하게 하세요. 함께한 일행도 상쾌하게 하세요. 이 자세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이 더운 일기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할 때 내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거기 보면요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수님께 이렇게 막 마음을 상쾌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하소서 막 대우해 주니까요 예수님도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이 아브라함에게 막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야 뭐가 나오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일방적인 하나님, 우리가 짜칠 때 기도하는 종교적 관념으로만 우리는 다가갔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들면, 괴로우면, 제 노래 제목 이런 게 전부 보면 그런 거예요.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보라, 힘들면 기도하라,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럼 좋을 때는 뭐 하고, 좋을 때는 지 혼자 놀고, 힘들면 예수님 찾고, 그러니까 주여 하면 찌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상시 예수님 보기를 늘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만났을 때에도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를 또 기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 내게 어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이 얘기를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텐트 뒤에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1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비웃었어요. 속으로. 아이고, 예수님 참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압니다, 그거를.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여러분, 근데 사라한테 직접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요 젠틀하신 분입니다. 모한을 안 줍니다. 모한을 안 주는 대신에
마음을 굉장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요, 내가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래 안 했다 이겁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적시적시 부인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 마음을요 적극적극 바꿀 줄 아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진짜 제일 쏙 못된 게요, 성질 나면 밥 안 먹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 가정교육부터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밥상머리에서 그 가정교육은 참 잘 시킨 것 같아요. 호철아, 네 아무리 성질나도 밥숟가락 놓고 하는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기분 나빠도 끝까지 밥 먹어야 된다. 이게요 귀에 끝까지 듣는 거예요. 기분 아무리 나빠도 밥 끝까지 먹습니다. 밥 준 거 있잖아요, 일불로라도 끝까지 먹습니다. 그게요 인내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애들한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이 마음. 어떤 집에 가면요 기분 나쁘면 음식들 집어 던지고 이런 집이 있어요. 그 가정교육이 첫 번째가 안 돼가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부인할 줄 아는 거. 아무리 화가 나도 얼굴에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웃지는 못할지언정 마음에 표현해서는 곤란합니다. 이게 인간의 첫째 매너라는 겁니다. 인간이 되려고 그러면 첫째 내가 아닐지라도, 특히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하면 아닙니다, 제가 마음을 고칠게요, 즉시 고칠 줄 아는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항상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또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지적할 때 내가 즉시 바꿀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영으로 직접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는 안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우편에 계시기에 나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리 돼 있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에 거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 같이 다윗 자신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항상 마음이 기뻤고 나는 마음이 즐거웠고 나의 육체는 희망에 거했다. 그거 보면 내 혀도 즐거웠다라는 겁니다. 혀가 무엇입니까?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을 말로서 즐거움을 표했다 이 말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동행하실 때요 영이 기뻐야 됩니다. 항상 뭔가를 사물을 볼 때 여러분이 비관적으로 뭔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 항시 우리에게 희망에 거하게 하고 기쁨에 거하게 하고 즐거움에 거하게 해서 어떤 백합화를 보든지 개미를 한 마리 보든지 잠자리가 한 마리 날아가든지, 여러분 요즘
날이 이제 조금 시원해지게 하니까 고추 잠자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고추 잠자리 보면 무슨 기분이 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사랑을 기뻐하며 내가 아직 설익었던 이 사랑이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며 더 진한 사랑으로 변화되며 자유롭게 변화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픔에 거하지 마시고 즐거움에 거할 줄 아는, 할 줄 아는 이 마음을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마음의 열매들이 맺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마음을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28절에도 보면 이리 되어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예수님 앞에서 내 기쁨이 완전히 지비하여 드러날 정도로 나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뭐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즐거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끝없이 즐거움과 행복을 줍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마귀로부터 동행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마귀는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침침하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괴롭게 하고 인생의 짐을 더 지게 하고 능히 지지 못하는 짐을 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마귀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침울합니다. 기분이요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을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 꽃들 보십시오. 여름꽃처럼요 하얀 꽃 종류들이 많대요. 화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을 화사하게 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63편 예수님은 다윗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특별 조건이 무엇입니까? 친구한테는요,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 줄 아세요? 뭐든지 말하면요, 좋게 얘기하고요, 나로 기쁘게 말하고 즐겁게 말할 줄 아는 그 친구가 진정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인생 좀 살아보셨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요, 별거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요,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또 이 말하면 꼭 상대방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왜 저래 대할까? 여러분, 기쁨으로 바꿀 줄 아는, 저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가 기쁨으로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돌려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다가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두 발, 세 발 더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버해도 됩니다. 누군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표정으로 말할 줄 알고, 눈으로도 말할 줄 알고, 말로서도 말할 줄 알고, 기쁨으로도 표현할 줄 알고.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에 100%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조금씩요, 50%, 70%, 60%다 일장일단 있고요. 긴 기 있으면 짧은 기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덮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좋아합니까? 그래도 예수님 우리 조그마한 그 구석 하나 보고 좋아하는데 제일 깊이 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땠습니까?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리라. 왕의 기름을 부으리라. 얼마나 다윗을 보며 기뻐했던지.
자, 시편 63편에 보십시다. 시편 63편 5절에 보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유대 광야에 저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가 지금 도망댕깁니다. 긴 세월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도망댕기면요 짜증밖에 더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기쁜 입술이에요. 아,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할 줄 아는 겁니다. 체질이 이런 체질인가요? 아무리 나쁘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도 있죠. 그러나 기쁜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7절에도 보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사울의 이 칼날을 피해가지고 광야에 숨어가지고 지금 막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틈틈이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예수님을 즐거이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줄 알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즐거워하며 두 손 들며 기뻐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즉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도 한번 보십시다. 시편 68편 3절에 이 시편 68편은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예배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거는요, 다윗이 3절에 보니까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해라. 예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예수님 이런 자를 가장 기뻐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괴로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진정한 기쁨, 의인은 예수님 앞에 기뻐하며 뛰노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를 위하여 대류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 뛰어놀지어다.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뛰어놀아라. 여러분, 체질을 바꾸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님 앞에서 우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표정을 바꾸시고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드십시오. 예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고개 숙이지 마라. 고개 꺾지 마라. 고개 꺾고요 10분만 기도하면요 얼굴 쳐다보십시오. 마귀 얼굴입니다. 여러분, 100%입니다. 심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고개를 탁 드시고 웃는 얼굴로 예수님 앞에, 예배에 부르는 노래거든요. 이거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기뻐요. 우리 복음성 잘못하면 자기가 좋아가 막 이리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듬 맞아.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 생각함으로 예수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요.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지금 일하는데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치세요. 여러분, 그 고집 센 겁니다. 집에서 한다고 또 부끄러워 안 하지? 하세요. 예수님, 다윗은 어떠합니까? 바지가 내려가도요 백성들 보는 앞에서요 자기 바지 내려가도 춤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이럴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혼자 해도요. 저는 집에서 혼자 예수님하고 막 주고받습니다. 예수님 뭐 하세요? 막 하세요. 근데 내보고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려니에요. 진짜 인간은 저래 뭐예요. 여러분, 체질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체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멀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이 체질은요, 정말 억만주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할 줄 아는 이 능력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시편 105편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5편 3절에 보면요, 시편 105편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침울해가지고 짜치는 마음, 그런 거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할 때 마음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요.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4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은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능력이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 아닙니다. 나의 능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죄를 위해 내가 뭘 할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이 마음만이 우리가 진정한 능력을 가진 은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을 보십시다. 시편 37절, 시편 37편,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요,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뻐했는가 시편이에요. 무수하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는 자꾸 내용을 따지는데요, 내용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4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루고 싶은 게 소원이 있으십니까? 말 안 해도 됩니다. 다 아십니다. 아까 보십시다. 아브라함도 보십시다. 우리는 내 게 아니고요, 예수님 거예요. 내가 내 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동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줄 것을 미리 다 계획하시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물러서 발을 씻기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하는 그런 모든 행동 때문에 예수님 모든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 줄 것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니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5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께 맡길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여 항상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능히 나타내셔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방언으로 아바리킬레베 에라반데비리 켈레비레 간다발리 에바란다카비 에바란다카라 아바레 비킬레카라 에바란다카레 에베리비 케비리비케레 아라반데리 케벨레바라베리 히비카라레 에라킨데 코바 라바 3절입니다.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도 친히 될 사람과 마음으로 먼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자입니다. 기쁜 얼굴로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다가가십시다. 또 예수님 앞에 온 지연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모든 건 예수님께 내어놓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뻐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품 아래 기쁨으로 삽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위로로 바꿉니다. 예수님, 또 우리 이웃 가운데 내가 다가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주의 인격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나를 진실로 겸손한 자들로 온유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의 영광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신부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기쁨이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둘을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모든 설 사라지고 에바레 칼라비 에바라바레바 에바라 비킬레 오라 기비카라비네 기거레베 이비칼라비레 카발레리 에발라바라케레 키라카레베 엘라카라코비 리빌레라 카반다라비코레 빌라바 나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라라 이르크라빌레 에바란다레 할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